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직업 체험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드디어 결단했어. 나는 반드시 서울대를 갈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저녁밥을 차릴 때쯤 됐는데 이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서울대 간다더니 왜 그러냐. 아이, 엄마, 오늘은 TV 좀 봐야지요. 그 다음날 갔더니 방에서 안 나옵니다. 살짝 들여다봤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서울대 간다더니 아이, 엄마, 오늘까지입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보았대요. 알아버린 거죠. 아, 농담이었구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걸 지켜갈 수 있는 힘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파종의 법칙,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다 심고 거두는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법에서 파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파종하는 게 아니라 뿌렸던 것도 거두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정리하고 거두고 챙겨두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파종이라고 하는 주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신비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스피노자의 말이라기보다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스피노자로 알지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생가에 그 이름, 그 어록을 써놓고 마틴 루터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인데, 1944년 10월 5일에 헤센주에 있는 칼로츠라고 하는 고백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멤버들, 그 헤센주에 있는 교회 멤버들에게 목회 서신을 하나 보내면서 거기에 기고문을 하나 적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저항하기 위하여서 보네퍼나 칼바르트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신학 안에서 선언문을 내고, 개혁파 교회와 루터파 교회들이 우리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 안 됩니다. 나치와 하나가 되어서 말하는 거짓된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가야 됩니다. 해서 우리 연합하여 지켜나갑시다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교회는요, 히틀러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나치 친위되었던 게슈타포들에게 끊임없이 감시와 탄압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았던 세력입니다. 근데 이 로츠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그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글이 쓰여지고 난 후에 7개월이 지나서 독일은 패망하고 히틀러의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는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파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진리로 무장이 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파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해요. 베드로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고통하는 때가 오면서 왜 고통하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들은 다니는데 그냥 겉모습만 있고 형식만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교회들이 된다. 그게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멀리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말세의 고통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부싸움 해 보셨지요? 고통스럽죠?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언제 부부싸움이 나오죠? 바가지 긁을 때. 근데 바가지는 언제 긁죠? 돈 벌어오라고.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와요. 또 언제 고통이 옵니까? 남들 다 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쉬는 날 맨날 집에만 있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고통이 찾아와요.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멀리 볼 것이 없이 말세의 고통이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있고 이것이 거의 끝까지 차오른 것이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 이 정욕대로 뿌려진 삶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네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이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냐 어느 때냐가 관계없이 사람의 정욕에 끌려가는 시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파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파종하는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선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처음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파종해야 되는데 근신하며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뭘 원하고 많이 기도해라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정욕에 끌려가잖아요. 아마 다 결단해 보셨을걸요. 오늘은 내가 남편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화냈죠. 내 힘으로는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 나 이제 사람한테 삐지지 말아야지. 또 삐지죠. 작은 일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욕이 꽉 찬 세상이니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전에는요, 저렇게 사는 줄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음란이고
정욕이고 술 취함이고 방탕함이고 향락이고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을 우리도 다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편에 뭐라 그래요?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거에 끌려가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근신하여 기도할 때 저기에 빠져있는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성공가도에 갈 수 있는 길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지키겠사오니 도와주세요 하고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시대를 이기게 하시죠. 마지막 때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 깊은 곳에 심기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좀 합니다.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딱 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기도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 장하길 목사님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려고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가 안 터져 나와요. 안 터져 나오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야, 너 오늘 아침에 왜 그랬니? 뭐 이런 거. 너 그 사람한테 왜 이런 마음 품었니? 왜 그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니? 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니? 정말 이꾸진했던 건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오늘 하루 있었던 중에 욕심 부렸던 거, 미워했던 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니? 너 왜 영혼을 미워하니? 너 왜 삐져있니? 너 왜 마음이 그 모양이니? 막 이렇게 채근하지 않고 장면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장면이 생각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랬네요. 회개기도 하다 보면 다시 다음 날이 되면 비슷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깨어남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통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교회에 큰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성도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담배가 안 끊어져요. 담배가.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나도 내가 하나님 믿어서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 내가 지금 담배 끊고 싶다고 왔는데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은 목사님 나 놀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워치만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30분쯤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중독돼서 떨어지지 않던 그 생각이
목사님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 되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 있습니까? 말세 시절에 가장 큰 고통,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쯤일까?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분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꼭 멀리 있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넘쳐나는 이야기입니다. 정기로 장로님이 목자 시절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목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씩 펴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나나 몰라요. 하루 종일 물고 있는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 남자 목자는 그 식구들끼리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저 사람 담배 끊어주자. 끊어주자. 그리고는 같이 기도를 한 후에 오늘은 그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목장 예배 말씀 나눔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담배 끊어주도록 기도해 줍시다. 손을 얹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 주 후에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앞에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고 그랬더니, 아니 구멍가게 사장님이 와서 그러더니, 왜 나한테 삐진 게 있어? 왜 요새 안 와? 담배 사러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금요 2부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천구석이 자리자리마다 불의 여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앉는 자리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약한 자는 일어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마음 상한 자 위로받고, 입술이 다친 자는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합니까? 사람이 뭘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세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되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죄의 일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 서기 전에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태모야 놀랍지 않니?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오래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답답하면 휙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있냐? 그건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야, 너 스트레스 받으면 싹 피해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도 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니?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를 심으세요. 죄의 유혹이 옵니까? 기도를 심으세요. 이 죄를 정말 이기고 싶다고 기도를 심으세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집도 뽑아 바치고 피까지 뽑아 바쳐서 성전 건축은 하는데 성질머리 뽑아 바치는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성질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정말 바뀌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돈에 욕심이 없냐? 어떻게 세상 명품에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냐? 다 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 그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방을 가득히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왜 사랑만 하니? 그게 비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근신하여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야 저기 어디 내가 정말 맛있는 칼국수집 있는데 못 먹었으니 네가 가서 먹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어디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제발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걸 가져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의 말만 남겨주더라고요. 그게 파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그게 마지막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사랑을 파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파종해? 어떻게 파종하지? 서로 사랑을 파종하라고 했어요.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 내가 먼저 영혼 품자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너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거 아니죠. 누군가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의 시작이 뭐였어요? 아무도 하나님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먼저 품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품어 사랑의 손을 내밀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온 세계를 복음화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은 사랑의 손을 내민 아나니아 때문이란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갈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만나주십니다. 너 왜 나 핍박하니?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나니아에게 가시죠. 아나니아야, 초대교회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 오늘 날 만났다. 너가 가서 나의 뜻을 알려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해야 될 거 분명히 아는데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헛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귀신이 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가봐.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거야.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형제 사울아, 너는 나의 가족이야. 어제까지 박해자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날 너에게 보냈는데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을 먼저 품어버린 거예요. 가족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눈이 벗겨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시작하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주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고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칩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근데 그때 또 한 사람, 형제로 알고 손 내미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디옥의 사역이 커져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속에서 하나 떠오르는 거, 그때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했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예수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겠구나 떠오른 것이죠.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지만 바나바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로 내려가 사울, 나와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 않겠소? 손을 잡고 그를 꺼내 올려주는 거예요. 먼저 품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바울을 꺼내 올려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죄 가운데 건진받은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바울에게 장이 열렸더니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 별명 붙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로 목숨 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길만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으로 영혼을 품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품었을 때 내가 품은 그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 사랑의 주의를 해나가지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수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중에 이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만큼 관계가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영혼을 품고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부족할 것 없는 이 시대인데 이 마지막 기회를 내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대단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다만 정말 영혼 사랑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꿈을 갖자고요.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기를 타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때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파종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받은 은사를 파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종의 원칙은 남의 땅에다가 남의 씨를 뿌리면 누구 게 돼요? 다른 사람 것이 돼요. 남의 땅에다가 내 것을 심으면 누구 게 돼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종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내 땅에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펴놓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뿌려 넣으면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도 거두실 수 있도록 해준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주신 명령에 전도하는, 마지막 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한테 씨앗 주신 게 없는데 내가 도대체 나에게 있는 씨앗이 뭐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영생을 소유하셨죠. 우리는 가진 것을 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뿌려드릴 테니, 오늘 정말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그 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염려되는 사람은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되는 사람은 오늘 완전히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나 이제 예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세상의 정욕적인 건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일어나집니다. 잠든 사람은 더 잡아줘야 돼.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없어도 그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진리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누가 연약하면 손대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세요. 여러분 마음껏 그 이름을 쓰세요. 우리 장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가슴을 치면서 아멘 하시면 심장병, 해수병, 천식 다 떠나갑니다. 자, 지금 아멘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지, 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난 어느 날 한 10년쯤 후에 똑같은 교회를 다시 가게 되셨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 이번 성회 때 천식이 나왔어요. 사실 1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그 얘기하는데 다 깔깔대고 웃고 나도 깔깔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때 누가 가슴을 쳐가지고 아멘 했는데 그분이 천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회 때. 자기는 평생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했지? 그래가지고 한 번만 기회가 더 와라. 한 번만 기회가 더 와라.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10년 만에 목사님 집회가 거기서 잡혔는데 예배 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원래 레파토리는 있어요. 근데 다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이다 아멘 친 겁니다. 그날 평생 앓고 있던 천식이 떠나간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셨겠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작지 않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 작아 보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의 영이 이미 오셔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이 성령은 모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그분 거예요. 그분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와 계시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익하도록 각 사람마다 꺼내 올려서 부각되게 쓰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변함을. 다시 해봐야지. 영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통변함을, 아멘함을. 아멘도 은사야, 은사. 아멘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 믿음을 쏘는 거거든요. 믿음도 은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각되는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 나왔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또 조금 다르죠. 섬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위로하기를 좋아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품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진짜 잘합니다. 나는 위로하려고 하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떤 분은 눈만 봐도 위로가 돼. 그렇지 않아요. 옆에 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돼.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에 가서 늘 사람들을 싸매어주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긍휼 베푸는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 보면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 네, 아멘이 줄어들지 몰랐는데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누구라도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긍휼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수많은 은사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까지 각자 은사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가족 사랑의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시작하자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 심는 삶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산신령을 만났답니다. 산신령이 턱 구름 속에 나타나더니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말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덩이를, 이만한 나무찜을 다 내려놓고 곳곳에 가서 돌을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잔뜩 가지고 와서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무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지팡이를 탁 뻗어가지고 이 돌덩이에다 탁 대니까 순식간에 금으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때? 만족스럽냐? 이제 됐냐? 산신령이 웃고 있는데 이 나무꾼은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금덩이를 탁 내려놓고 다시 산신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얘기하더래요. 지팡이를 주세요. 우리 내면의 욕심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욕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어요. 온 세상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너가 영혼 구원하려고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지팡이, 예수 이름의 지팡이로 홍해도 갈라줄게. 정말 영혼 구원하고 싶니?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켜줄게. 정말 영혼 구원하기 원하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한번 품어보고 싶니? 예수 이름으로 해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상이 감당 못할 지팡이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 이 말이지. 지난 한 해 우리가 금요 2부 기도 때마다 기도에서 받았던 응답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봐라 해서 받았는데 10포인트 크기로 A4 용지 6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응답들이 6장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구원받게 하고 싶었던 영혼 기도했는데 구원됐습니다. 처음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고소 재판건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암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명 위험한 소견이 있다고 했는데 암이 이상 없다고 드러났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질병 고쳐진 것부터 해서 모든 영역에,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의 기도 응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여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랑의 날을 앞두고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남기는 인생들, 하나님의 뜻만 파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진리 등대들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지금 드리겠습니다.